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양학부입니다. 네, 오늘 자한편 2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뒤에 난 사람입니다. 나보다 그 뒤에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후배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짜는 캔으로 쓰여서 두려워할 수 있다 라는 뜻이 되고요. 후배들을 두려워할 수 있다. 여기서는 후생이 합쳐서 주어가 됩니다. 후배들이 두려울 수 있다. 그리고 언자는 마지막에 쓰이면 종결사로 쓰였고 지금처럼 문장의 맨 앞에 쓰이게 되면 어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아는가, 무엇을 뒤에 거 전체를 얘기합니다. 레자는 미래라는 단어에 쓰이는 것처럼 오다라는 뜻이지만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미래의 사람이 될 거고요. 갈 지자가 있는이가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 즉 미래의 사람이 그리고 불려 같은 경우는 같지 않다라는 뜻이지만 한문에서 쓰이게 되면 뭐뭐보다 더 낫다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됐었죠. 그래서 더 나을 것, 나을 수 있다, 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낫냐면 지금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거를 얻지 않은가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 40 그리고 50이 되어서 역시 접속사로 쓰이고 있고요. 자, 없다면 무엇이 들음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똑같은 언자지만 지금은 종결사로 쓰이고 있죠. 그런데 그 후배들이 40, 50이 되어서도 그 들음이 없다면 이것은 주어입니다. 또한 충족되지 않는다. 족자는 충족하다, 만족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충족되지 않는다. 두려운 것으로 충족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종결사가 2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후배들은 두려울 수 있다. 어찌 알겠는가? 미래의 사람이 지금과 같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낫다는 것을 어찌 우리가 알겠는가? 자, 이처럼 후배들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50이 되어서도 들리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무엇이 들리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명성, 이름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것이 될까요? 그 어떤 것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한 충분하지 않다. 두려워할 것에 충분하지 않다. 즉 두려워할 것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대체 후배들에게서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혹은 공자의 제자들의 질문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후배들이 너무 잘해서 치고 올라오는 것, 그런 것들이 두려웠을까요? 공자가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공자의 제자들이 두려웠을까요?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라이벌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다 당연히 그 경쟁 관계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공자와 공자의 제자들은 어떻게 이 고충을 조금 해결해 나갔는지 궁금합니다. 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어라고 하는 것은 법도, 즉 우리가 희망하는 어떤 훌륭한 것, 그런 것으로 인도하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어의 말을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리고 능히 할 수 있다. 그런데 할 수 없다. 따를 수 없겠는가?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할 위자는 하다 뿐만 아니라 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귀한 것이 된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것을 고치는 것이 귀한 것이 된다. 다음으로는 손녀의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손자가 공손하게 라는 뜻이고 여자는 주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주는 말, 즉 공손한 말에 공손함의 말에 할 수 있다. 기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자지만 기쁘다라는 의미로는 열자, 음으로 쓰였죠. 그래서 그것을 풀역자는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이 귀한 것이 된다. 여기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찾는 것이 귀할까요? 앞에 나오는 이 공손한 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손한 말을 찾는 것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귀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기쁘면서 그것을 찾지 않고, 즉 따라가지 않고, 또한 그것을 따르면서, 요거는 법어의 얘기가 되겠죠? 의미로. 그리고 여기는 손녀의 말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공손한 말에 기뻐하면서 따라가지 않고 찾지 않고 법어의 말을 쫓으면서도 내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는 이번에는 끈 말자가 나오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인쇄본이 아니라 실제 그 원문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도 글씨체라는 게 조금씩 사람들마다 다르듯이 이 글씨라는 게 조금씩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글을 썼다면 이게 끈 말자일까요? 아닐 미자일까요? 굉장히 헷갈리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의 글씨체에 따라서 그 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은 대개 서로 의미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끈 말자지만 아닐 미자의 의미를 공유하게 되어서 아니다라는 의미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니다, 부정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여자와 하자, 또 보이시죠? 저희가 자주 봤었던 여하, 하여, 어찌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여기 목적어가 중간에 숑 들어가 있어서 그를 나는 어찌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결사 역시 굉장히 많이 쓰였네요. 그렇다면 굉장히 단정적인, 나는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굉장히 단정적인 표현으로 썼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어의 그 말은 능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귀한 것이 된다. 우리가 굉장히 훌륭한 말 있죠. 굉장히 훌륭한 말은 그것을 듣고 저절로 내 마음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마음만 따라가는 게 끝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을 내 일상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정말로 귀한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구나 그걸 들으면 따를 수 있다. 하지만 고치는 것이 정말 귀한 것이다. 그리고 손녀의 말, 굉장히 공손한 이런 말들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누구나 다 기쁘긴 하다. 하지만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 귀한 것이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손한 말을 따르려고 하는 것, 쫓아가는 것이 귀한 것이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이번에는 따르지 않고 따르면서 그걸 고치지 않는다면 나는 할 수 없다. 그를 어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25장 보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 주자가 간혹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죠. 주로 하다 라는 뜻이 되었고요. 충과 신을 주로 하고
말 묻자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부정명령이 되어서 역시 벗 우자가 동사로 쓰여서 벗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려 또 나왔는데요. 뭐뭐와 같지 않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뭐뭐보다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보통 대개는 뭐뭐보다 낫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일반적인 해석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그리고 몸 기자는 보통 자신을 의미했었죠.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벗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허물이 있으며 뭐뭐 하면 말무 역시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의미고요. 고치는 것을 이것이 목적어입니다.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공자의 입장에서 보면 공자보다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공자의 벗이 될 수 없을까요? 일부 공자의 훌륭한 제자들은 공자와 마치 벗지기 이런 사람들처럼 굉장히 막역하게 지내기도 하는데요. 특히 자로와 같은 인물은 굉장히 오랫동안 제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자가 엄청 아끼던 제자였죠. 마치 친구처럼요. 그러면 이 말과 조금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나보다 나은 점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물론 도덕이나 공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만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사람들은 이거를 뭐뭐보다 나은이 아니라 뭐뭐보다 못한이라고 해석을 했을까요? 물론 의미상 뭐뭐보다 못한이 조금 더 적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충과 신을 주로 하고 벗하지 마라. 나보다 못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